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 한 사람을 희생하면 수십 명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막상 그 자리에 서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나를 지키려는 본능과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서로 충돌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옛사람들은 그 질문에 답을 낸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신 성인, 자신의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 이 말은 단순히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었을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조용히 자신을 내어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이야기입니다. 동우라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마을에서 제일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서는 법이 없었어요. 큰 소리를 내는 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느새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동우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사람이었죠.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작은 논 한 떼기를 일구며 살았는데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을 사람 중 누군가 더 힘들어 보이면 자기 것을 먼저 나눠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동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이상해.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 말이 칭찬인지 핀잔인지 몰라도 동우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에게는 손해와 이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해 여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우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뭄보다 더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근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번 걸리면 며칠을 버티지 못한다는 그 병이 조금씩 이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문을 걸어 잠갔고 서로 만나기를 꺼렸습니다. 아이들을 집 안에 가둬놓고 제발 이 마을만은 비껴가길 빌었죠. 하지만 하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엔 두 명이 더. 병은 이미 마을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동우는 그 소식을 듣고 밤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자신도 걸릴 수 있었으니까요. 다들 눈을 피했고 발을 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동우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동우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아내와 아이들은 어떡하고? 동우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죠. 저까지 피하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아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동우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동안 집에 못 들어올 것 같소? 아이들 잘 부탁하오. 아내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우는 병자들이 모여있는 마을 끝 빈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사람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동우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시작했습니다.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죽을 쑤었습니다. 열이 오른 사람들의 이마에 젖은 천을 얹어줬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곁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찌감치서 음식을 가져다 놓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우는 혼자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병자들 중 몇 명이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동우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새벽 물을 기르러 나가던 동우가 우물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동우는 이미 높은 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달려와 동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아이도 아버지 곁에서 울었습니다. 동우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아내를 바라보다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좀 나아지고 있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소. 동우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동안 혼자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의 마지막 말이 저 사람들은 나아지고 있냐였으니까요. 동우는 그렇게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가 돌본 병자들은 대부분 회복됐습니다. 전염병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엔 오래도록 무거운 것이 남았습니다. 자신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 동안 혼자 걸어 들어간 사람, 칭찬을 바라지도 않았고 기억되길 원하지도 않았던 사람,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했던 사람.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동우의 기일이 되면 그 빈집 앞에 모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모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신성인이 뭔지 알아? 저 집에 살았던 동우 아저씨처럼 사는 거야. 자, 동우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살신성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은 교과 소속 위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어딘가에서 조용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으로 혼자 걸어 들어간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동우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난했고 힘도 없었고 특별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 앞에서 눈을 피하지 않는 마음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칭찬받을 생각도 없이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람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지금 여러분은 눈을 피하고 있는 일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내가 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일이요. 동우처럼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내 앞에 있는 한 가지만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